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공식적인 기록 중에 역사적 순서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5일 동안 어떤 순서로 말씀일까는 무교전의 말씀을 어떤 우리 컨셉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살펴볼까 하는데 1차는 우리가 혹 언젠가나 하나님이 또 기회를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맨 처음 주어졌을 때로부터 사도들의 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그리고 실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교절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표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을 차근차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예표였던 구약의 무교절 사건이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사실은 그처럼 지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표가 실체가 왔다고 해서 무의미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실체인 예수님이 왔지 그 왔다고 해서 오신 분이 하신 일을 정확히 깨닫고 그 의미대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로부터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졌던 구약의 절기들을 보면 이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는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어떻게 살 거냐? 이거는 구약의 예표의 시대에 자세히 가르쳐줬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오신 예수님과 누룩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과 누룩 없이 살려면 무엇을 훈련해야 되느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오신 누룩 없는 빵과 내가 그 빵을 먹고 살면서 이 생명을 누릴 것이냐는 보다 온전하게 누릴 것이냐는 구약의 예표의 말씀이 보다 뭡니까는 그걸 누림의 실제 생활을 위한 지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분명히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들을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로기를 끌려간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끌려갔건 70년 지났으니까요. 또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맨 처음 한 것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처음으로 지킨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같습니다.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루의 그러니까 경계선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죠. 유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외 사람들에 있어서는 특히 현대인에 있어서 하루 첫날은 유월절 날과 무교절의 첫날이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기도 한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통하여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결함에 옛적의 히스기야 때보다 낫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말씀대로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절기를 일치하여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부류가 이 절기를 지켰냐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킨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냐 하면 첫째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 있는 이방의 풍속들, 왜냐하면 지금 민족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이방의 풍속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인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행동 양식으로 자기들의 옛 이방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이스라엘과 똑같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냐 했더니 스스로 자기를 구별하고, 보세요, 그 앞절에 20절에 정결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말 안 해도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이방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자기의 옛적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제물을 먹고 일주일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돌아온 자들이 지킨 무교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에스라서의 기록이요, 1년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수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수년어치 내용이 집약되어 기록이 있는데 절기는 딱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2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먹었다 그랬죠. 이게 시내산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시내산 앞에서 다 먹고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이 절기를 지킨 자, 즉 피해 대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줍니다. 로마서 5장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즐거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걸 받아 즐겼는데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미 페르시아 시대이지만 이들은 예적부터 아수르의 계보를 이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서는 또 아주 참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끝내도 되는데, 보다 더 즐거움의 원인을 깊은 데 찾습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짓도록 힘을 너에게 더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완전히 세상 누룩덩어리 이방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조선을 찾아보고, 어이구 고레스가 말했구나, 그래 그러면 성전 다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레스 왕이 뭐라 했어요? 재료를 국가가 되라 그랬죠. 그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이 다시 시행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고,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즐겁게 됐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지만은 그 뿌리로부터 찾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이방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느 날 겪는 큰 기쁨은
그 시점만 기쁘다 보면 그 시점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보다 거슬러서 시간적으로 앞으로 가보면 진짜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로 오늘 같은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기쁜 찬송이 나오겠지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데요. 새벽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딱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완전히 누룩이 제거되는 날, 진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큰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날을 내다본 이 사건이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예행 연습입니다. 원래 그 절기시킬 때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요, 거룩한 모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진짜 그가 올 때 누릴 즐거움을 연습하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예행 연습을 하는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인 예수님을 먹고 참으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더 즐거워하기 위해요. 이들은 예행 연습으로 즐거워했는데 우리는 실전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더 이 절기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 말씀이 주시는 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 통해서 통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누룩을 제거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누룩은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을 제거했는데 실제로는요, 생활 필수품을 제거함으로 죄를 제거하는 상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부풀린 빵이나 떡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누룩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식용품입니다. 맞지요? 이 점을 우리가 너무 우스워서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손에 잡히는 상징물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음식답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음식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다. 이 즐거움을 느낄 도구인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보세요. 한 해의 누룩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누룩이 또 있어요. 왜? 그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없앱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주일 동안의 삶은 진짜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룩은 생활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첫째 날 제거를 시작하면 이미 늦죠.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누룩 없는 생활은 8일, 9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제거된 누룩을 어디서 다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가게에서 요즘에는 산다 치지만 옛날에는 생활 중에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면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선가 그 효모를 어디서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누룩을 다시 입에 댈 때까지 어림잡아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난한 입장에서는 보름 그 이상도 누룩을 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동의가 안 됩니까? 정엄마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되죠? 예, 한번 끄떡 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생활 필수품을 없애버렸습니다. 만나는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나의 수고한 바에 대한 대가 중 하나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누룩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를 즐거움으로 취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들의 경우는
거의 보름 가까이 누룩을 맛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 발사하는 누룩을 찾기라도 하려치면 보통 수고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절기입니까? 바로 그거죠. 이래야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절기를 진짜 알았다는 겁니다. 누룩이 최소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본 무교절 중에 슬프고 괴로웠다는 거 하나도 없죠. 사실 이때 지금요 이사야 61장 말씀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에 거하는 자들을 나의 의에 심은 나무라고 의의 나무라고 부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 대신 화관을 준다고 했어요.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쓰는 게 아니라 꽃으로 멸류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 복음서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자기가 깨끗하게 한 자들에게. 그럼 이 즐거움을 맛보려면 누룩을 없앤데도 이 즐거움을 맛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해요. 엄청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치자고요. 근데 내가 죽어요. 내가 보름 있다, 아니 일주일 있다 죽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안 먹으면 산대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확실해요. 그러면 그걸 안 먹는 일주일 동안 삶의 소망으로 기쁠까요? 아니면 내가 이거 못 먹고 일주일 있으면 죽을 텐데 하고 슬플까요? 삶의 소망으로 기쁘겠죠. 확신이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생활 필수품, 생활의 즐거움의 중심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점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날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든. 슬픔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썩어 빠진 생각을 제거하고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기쁜 겁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누룩 아닙니까? 누룩. 이 누룩을 갖고 내가 어찌 여호와의 전에 나갈까 했는데 메시아가 이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 이게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 뛸 수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를 제거함으로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이 잘못이 범사가 되던 네 육신이 강건해진다 그랬죠? 맞아요. 몸이 엄청나게 아프지만은 나의 죄를 씻은 주님, 내 몸을 고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입으로 반복에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거짓말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생각이 돼 있고요. 내 말로 내 귀에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쓰면은 세 가지 함께 한다 그랬죠. 내 말로 성경을 봉독해 보세요. 아픈 분들은 거짓말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이고 믿음을 한번 외쳐보세요. 몸이 상하는가 건강해지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무교절이 즐겁게 그지옵니다. 6월절 양을 먹고 주님 앞에 식사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즐거운 거예요. 맛대가리 없는 누룩이지만은 이게 생명의 떡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진짜 생명의 떡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온갖 누룩을 제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룩을 그냥 뒤집어 쓰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무교절은 가난한 자들이 실생활에서 얻기 어려운 누룩을 참 어떻게 얻은 누룩인데 우리도 요즘에 요구르트 만들어 먹으면 힘들죠, 그죠? 근데 이거를 싹 제하고 없어져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된다면 이 땅에 속한 것은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죽은 자가 아간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죽은 자가 아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 절대적인 약속의 표로 여리고를 줬는데 거기서 오단발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조금 숨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런 누룩이 있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지니 약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 정도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 돌에 맞아 주는 겁니다. 아간의 신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 이 더러운 땅에 살았지만요.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고 여리고는 라합이고 이들은 이 피의 대속을 생각하고 이거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할지라도 스스로 정결함 중에서 누룩을 취한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 바치는 희생제물을 우리가 보통 번역은 희생제물 하는데 이게 본뜻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의심 많이 들었죠? 부모에게 바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했어. 그러고 불효하는 놈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고르반이 뭔데요? 하나님께 바치다는 뜻이 아니고 말뜻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다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바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면 부모가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바칠 것을 안 주고 하나님께 바칠 것도 안 바치고 이런 놈들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무교절의 희생제물을 어떻게 하는 바치다? 고르반.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드리나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누룩을 취하고 있다.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죠. 그 신뢰가 아간입니다. 이 신뢰를 보면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배웁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오, 아간 들으니까 버려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영적인 무지를 버리는 건 뭐냐?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것이요, 무지라는 것이 없음이 아닙니다. 무지는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냉담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자들이 무교절을 지킨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면 여호와의 규례대로 모세의 법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의 법이 없었으면 이 절기 모릅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법을 갖고 있다고 됩니까? 누군가 가르쳐 줬었어야 됩니다. 분명히 깨어있는 누군가가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지는 겸손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고 우기게 만드는 자기 속임, 자기도 속는 이 가면과 같은 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실상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닫는 겁니다. 7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뭐 항상 7일 지켰지 굳이 이 말씀이 뭐하려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도 7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본래 7일을 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생활이 힘들면 하루 깎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삶이 어려우면 좀 우회적으로 편하게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순간에요, 아시죠? 포로기를 돌아온 사람 얼마나 힘들었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누룩 없이 7일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좀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7,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년으로 정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보면 거의 6,000년이 다 돼갑니다. 이스라엘 계산법으로는 지금 5,000 얼마 됩니다. 마지막 1,000년은 천년왕국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 때까지 6,000년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왕국 끝에 가서도 마귀와 잠깐 놓여서 온 땅에 누룩을 퍼뜨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보고 다스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는 누룩 없이 살아야 하냐면 7,000년까지입니다. 마지막 7일에 해가 지기까지 누룩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미혹, 유혹, 시험이건 모두 이겨내야 하고요.
더러움이 있다면 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완전히 말 때까지,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까지. 아멘. 이를 위하여 첫째로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항상 더럽다. 아멘. 그래서 매일 씻어야 한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랬죠. 발을 매일 씻어라. 음. 이 무교절을 아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재밌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는 무교절의 의미를 아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아는 자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또한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풍습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누룩을 찾아다닙니다.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촛불을 들면서 아들이 촛불을 주죠. 찾으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찾았다 하면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되냐? 나무 숟가락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쓰레받기 같은 거죠. 그 깃털을 갖고 다녀. 이렇게 하면 손에 안 대려고. 그러면 엄마는 교육용으로 일부러 누르고 있는 빵을 미리 갖다 숨겨놓은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찾았다. 온 집을 쓸어 다닌다 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발견했어. 이렇게 깃털을 쓸어 담아요.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마포로 싸요. 세마포로 싸가지고 밖에다 불을 피웠는데 여기다가 태워요. 자, 이게 뭐냐? 촛불은요 찾는 불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깃털은요 성령대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지가 올려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서 누룩을 찾게 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말. 나무 숟가락은 나무죠. 저주받은 대속주가 달린 십자가, 거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지요. 그 다음에 세모포는요 그 죄를 감싼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다 그러죠. 그걸 그대로 형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습대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대로 예수님이 무교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대로 우리 죄를 없애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태우는 불, 누룩을 자기 몸에 뒤집어 씌운 채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인데요.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벌써 전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16년 전반기에 히브리서 강의를 마쳤는데 그 히브리서 강의 끝부분에 13장 9절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까지. 그러면 무교절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무교절 양 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7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본받을 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피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몸뚱아리는 밖에서 불사릅니다.
불사른 그 몸뚱아리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보세요. 이게 예표였죠, 구약에. 그러므로 예수도 실체로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문 밖, 우리가 영문 밖으로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부정한 자는 진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미리암이 모세 욕했다가 문둥병 걸렸죠. 부정한 놈들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진이 진행을 못했어요. 제가 알고 이게 하세로스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진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미리암이 부정한 채로 밖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그녀는 다른 문둥병자들처럼 기약이 없었던 게 하나님이 일주일하고 날짜를 정해줬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부정한 자는 영문 밖으로 갑니다. 진 밖으로. 그런데 예수 믿고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진 밖으로 끌려들어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눈 어두운 자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주의 성령 뭘 보자면 너희는 눈이 밝혀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의 속죄물을 어떻게 했냐면 피는 성소 안으로 갖고 오더라고. 그 몸은 우리의 누룩을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불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로 살아 없앴는데 예수의 몸이 거기서 찢겼다는 것이 곧 번제물로, 자기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짐승처럼 그렇게 불태워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와있죠. 곧 무교절 7일 동안 7,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말하면 성소로 들어가자 이랬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두 가지 말하였잖아요. 그의 피가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나아가니라 그랬죠. 아멘. 나아가자 말이 두 가지 있는데 몸은 영문 밖에서 찢기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누룩을 버리러 영문 밖으로 나가면 아멘.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여 뭐가 있냐면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고난이라 그랬죠? 7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미.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소극적 의미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누룩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누룩 없는 삶이라고 하면 영문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분란시키고 불안시키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라고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찢김을 하고 죽기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까지 나아가자. 사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자가 누룩을 평생 짊어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면서요. 매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누룩 쌓아놓고 어쩌다 와서 주님 누룩을 제일수 이렇게만 하지 말고 누룩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로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룩을 쌓을 시간이 없어요.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궁리하기 때문에 누룩을 쌓을 시간이 없어서 늘 빛 가운데서 주와 함께 사귐이 있어 7,000년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교절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떻게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더라 마귀와 싸우더라 했죠. 이게 바로 무교절을 히브리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누룩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신부라 그랬습니다. 아멘.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대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러움 중에 책망받을 자도 함께 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 싸웠던 자들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3장 세상에 무교절을 지키는 자의 정말 가장 바람직한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셨던 그 치욕을 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주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나도 함께 당하고 그들이 주님을 거역하여 대적한 그 대적을 내가 같이 당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죽였던 그 피 흘린 손으로 내가 맞으면서 정말 진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준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 앞에 설 때 누룩 없이 흰 세마포 입은 자로 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